안녕하세요. 우리 목탁은 언제 칠까요? 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목탁 안 치면 안 되나요? 응?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목탁을 하는데 목탁을 안 치면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 목탁 없으면 뭐 안 하는 거지 뭐 목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꼭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네. 금강경의 핵심이 뭘까요? 무상. 무상이 무슨 뜻이죠? 무상? 변화한다. 그죠?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데 왜 무상이라 그랬죠? 자, 목탁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꼭 목탁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금강경의 핵심은 변화한다고 하는 건데 금강경에서는 경전에 계속 무상을 이야기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에 사로잡지 마. 상은 다 무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이라는 게 뭘까요? 상.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의 의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용수 스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우리는 살아갈 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고정된 어떠한 실체, 고정돼서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말씀인 거죠. 왜?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니까. 나도 변화하고. 그걸 인식이라 그래. 인식. 상이라는 건 인식되는 거고 내가 그래라고 고집 부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오늘 제 주제가 뭐죠? 명상이잖아요. 명상. 자,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명상의 그럼 핵심은 뭘 것 같으세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 이게 핵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변화해요. 나도 변화하고 모든 건 다 변화해요. 변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이 다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고집부리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건 고야 이 말씀하는 거죠. 고가 뭘까요? 고. 고집멸도 있죠. 사성제의 고. 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다 괴로운 거야 인가요? 우리가 한자로 고라고 하잖아요. 고라는 어원이 이제 범어로 하면 두카예요. 두카라고 하는 건데 두카를 한자로 고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불교적인 의미의 언어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고라고 번역이 된 건데 고라 그러면 괴로움이잖아요. 두카는 괴롭다는 뜻일까요? 이게 두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수레바퀴가 돌잖아요. 거기면 축을 딱 맞춰서 얘가 이렇게 축이 딱 맞춰 있어야 수레바퀴가 이렇게 잘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레바퀴의 그 축에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수레가 흔들리겠죠. 그죠? 이러한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한계. 우리는 태어날 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해요. 그죠? 존재라는 의미. 존재. 우리는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는 존재하는데 태어날 때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나는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져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져 있어요. 그리고 몸이라는 것도
나는 선택해서 이러저러한 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선택되어져 있는 몸을 갖게 돼요. 그죠? 이것이 두카예요. 두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 거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인 한계. 그죠? 우리 범연아 대표님이 계세요. 나는 너무 싫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만 보면 막 저는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법회 와서 뵙고 있죠. 그죠?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봐야 돼요. 그죠? 이것도 존재의 한계. 이것도 종계의 한계. 두카. 이게 고예요. 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예요. 고. 고가 괴롭다. 이런 게 삶이 괴로워 이게 아니고 삶의 존재의 한계가 있다. 나의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싫어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예요. 고. 우리는 그 고 속에 살아요. 고 속에서 그 고라는 그 존재의 한계에서 살면서 또 우리는 이러한 상을 만들며 살아요. 사람이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하죠. 그죠? 육도 윤회를 하는데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이죠. 인간과 축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뭐냐 하면 인식하는 건데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잘 보세요. 우리가 염불할 때 목탁을 꼭 쳐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생각인가요? 내가 뇌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인식하는 거고 그게 상상하는 거예요. 축생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천사를 한번 모시고 와 보겠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어디에 달려 있죠? 등에. 그 막 날아가죠. 그죠? 쫙 날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양의 용은 등에 날개가 있죠. 막 날아가요. 그죠?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죠? 상상. 그게 인식상이에요. 상.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설명하려면. 그런데 각자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죠. 그죠? 어떻게 알죠? 상으로 아는 거예요. 상. 인식으로 우리는 알아요. 상으로. 우리가 사랑을 상으로 이거야 라고 하게 되면 사랑이 고정돼요. 근데 우리가 인식은 또 하는 게 있어요. 상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변화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성숙시킬 거야, 사랑을.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숙시키는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변화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랑 아닌 게 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랑으로서 성숙시키는 것도 변화죠. 그죠? 세상은 다 변화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상을 딱딱 깨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상으로서 그리지만 성숙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성숙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알기만 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사랑을 받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를 괴롭게 하죠. 근데 사랑을 주기만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끼는 거지. 행복하게.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성숙한 것일까요? 주는 주는 사랑이 더 성숙한 거죠. 그러나 나는 사랑을 받지 않는데 주고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숙한 건가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아닌가? 받기도 하면서 주는데 그 받는 게 먼저가 아닌 거 주는 게 먼저인 것일 뿐이지. 더 아끼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알겠죠. 같이 아낄 수 있는 거지. 이게 성숙인 거죠. 이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감정으로는 기분 상해.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의식적으로 이거야 이걸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감정적으로 나를 이용해 뭐 하는데 나는 그냥 베풀고 있고 베풀 수 있는 만큼 가진 게 있고 베풀어 주는 게 즐거웠고 나는 그냥 즐겁기만 하지 뭐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건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를 뿐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괜찮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아니면 또 불행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 연기의 지혜, 연기. 그 부처님께서는 연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치유, 생로사, 12연기. 이 모든 12연기는 무명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 마음, 행복은 다 대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불행은 누군가가 함께하는 거고 이걸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이게 지혜.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막 생각해서 다 줘야지 하는데 나에게는 무언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막 주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분이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교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헤어지든가 아니면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어떻게 비워? 나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아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탁 잡아서 이겨내는 거지. 마음을 비우면 그게 바보지.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 그건 바보예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해요. 근데 그걸 지워버렸어. 그러면 내 안에는 불만족이 생겨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데 존재의 한계로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는 걸 여실히 알아서 나는 이걸 가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인 거예요. 명상. 즉 내가 생일날 이렇게 했는데 내 생일을 안 챙겼어요. 감정이 확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감정 뭐 별거 아닌데 하고 감정을 딱 잡아버리면 내가 이 감정을 꿰뚫어서 딱 알아버리면 그럼 이 감정에 내가 휩쓸릴까요? 안 휩쓸릴까요? 안 휩쓸릴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딱 잡는 연습을 하면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의 첫 시작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의 호흡에 집중하게 들어보셨어요? 네. 왜 들숨날숨에 집중을 할까? 이건 무조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내가 의식이 쫙 집중하는 힘을 쫙 키우면 감각이 확 올라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때 이거를 여실히 딱 알고서 딱 잡아버릴 수 있어요. 이 힘을 키워야 내가 존재의 한계 속에서 존재의 한계의 괴로움이 감각을 타고 올라올 때 딱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사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염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사띠가 염으로 번역되면서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 중국 문화엔 존재, 실체, 본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염이라는 개념이 쫙 들어왔을 때 논리적인 체계 부분이 사라지고 염이 그냥 생각, 집중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 부분이 딱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사띠라는 게 딱 붙잡는 건데 경전에 어떻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가 있죠. 이 감각기관입니다. 감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죠?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 눈이 있어요. 비춰서 들어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기운이 저장되는 걸 업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건 나의 이러한 좋고 싫고 감정적인 부분의 행위라는 어떠한 그런 기운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 저장된 기운 중에 저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다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어왔을 때 이 기운이 그림을 쫙 그리면서 무진스님은 사랑스러워라고 느끼게 확 만드는 거죠. 그것이 눈의 감각. 저를 싫어했으면 딱 봤을 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도 싫은 사람. 딱 봐도 그냥 눈을 딱 돌리고 싶은 사람. 왜 그래요? 업 속에 싫은 업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보고 딱 들어왔을 때 얘가 딱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마 이렇게. 우리는 코도 똑같아요. 냄새도. 우리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있죠. 그죠? 제가 우리 홍영승 거사님은 이제 절교했어요. 우리 김소영 시인님이 제가 너무 좋아서 냄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 냄새도 좋잖아요. 그죠? 냄새가 왜 좋죠? 냄새라는 업이 올라와서 업의 냄새가 좋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름도 기억 못해서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싫으니까 제 냄새도 싫겠죠. 그럼 업이 쫙 올라오면서 우리 소영 시인님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코에 대한 거. 응? 우리는 그래요. 귀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또한 그러한 아르마리라는 이런 생각도 그렇고 싫으면 싫은 사람인 거고 이렇게 그러한 6가지 감각이 막 파동치고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평소에 살 때 이러한 감각이 파동치며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우리 김소영 시인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보다가도 갑자기 기분 나빠 고개를 딱 돌리면 왜 그럴까? 왜 고개를 돌렸지?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죠? 왜? 우리는 감각기관이 그렇게 파동치고 있어요. 막 파동치고 있는 감각의 그 눈이라는 그 코라는 것을 사띠라는 줄로 딱 묶는 거예요. 묶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기둥에 그래 내 터전의 기둥 이 기둥에다가 꽉 묶어놓고 얘를 내가 나의 반려동물처럼 쓰다듬고 있게 되는 거. 내가 스스로가 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인 사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북방으로 가면서 북방 수행 체계에서 한자적 번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무시가 된 거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각이라는 게 이게 수행의 근본, 이게 명상인 거죠. 명상. 그 다음에 이것이 되고 나면 이것이 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지혜, 연기의 지혜, 더불어 함께하는 지혜, 용수스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조건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일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지혜도 함께 키워가는 것. 이것이 명상.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명상의 힘일 수 있는 거죠. 명상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마음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것. 우리는 각자 괴로운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은 다 괴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현실적인 한계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존재의 한계에서 우리는 괴로워해요. 근데 존재의 한계에서 우리가 딱 태어나 있는데 왜 꼭 괴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꼭 괴로울 이유 있을까요? 우리
김소영 시인님은 시를 쓰셔요. 그러면서 즐거움,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그죠? 우리 홍영승 우리 거사님은 여행하면서 그 수필을 남기시는데 글이 너무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시면은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을 키워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서 나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다 각자 자기의 역할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하면서 복도 필요한 거고, 그죠? 복이 없으면 또 행복이라는 걸 갖고 오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건 잘 알아요. 이것도 존재의 한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복을 증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사람, 그죠? 상대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에게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더 큰 복은 그러한 행복이나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나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복이 정말 큰 사람이고 전법하는 사람, 그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존재의 한계 속에 있는데 이 한계에 매몰돼서 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괴로움만 스스로가 남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한계를 알고서 내가 이 한계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거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영상 보면 아실 텐데 까미가 있어요. 까미라고 아십니까? 시지푸스 신화를 쓰신 까미. 시지푸스 신화가 뭐냐면 시지푸스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바위를 밀고 올라갑니다. 쫙 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 힘 빠지면 바위가 또 떨어져요. 그럼 내려와서 또 밀고 올라가야 돼요. 힘 빠지면 또 떨어져요. 쫙 밀고 올라가요. 이때 까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계에 산다. 그러나 나는 지고 싶지 않다. 한계에 지고 싶지 않다. 나는 오늘도 즐겁게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바위가 있어요. 그죠? 나의 존재, 나는 어떤 몸으로 태어났어? 내 복은 어떻게 됐어? 부잣집이야? 가난한 집이야?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어졌어, 헤어졌어. 싫어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어. 이런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그 속에서 내가 바위를 밀고 올라갈 거예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나는 주인공으로 태어난 거니까. 스스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주인공의 세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존재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의 한계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까미의 말처럼 시지푸스가 바위를 오늘도 밀고 올라가듯이 난 밀고 올라가겠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면 신이 저주를 내렸는데 신의 저주는 먹힌 건가요? 안 먹힌 건가요? 안 먹힌 거죠. 그죠? 나는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 신과 함께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야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그런 거 없어요. 변화할 뿐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명 속에 있으니까. 무명과 함께 세상은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연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기. 연기는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에게 오는 거예요. 어디서? 무명에서. 우리는 그 한계에 살아요. 나의 무명이라는 한계. 스스로가 바위가 짊어진 거고 스스로가 태어나져 있는 거고 스스로가 이 몸을 얻어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그걸 여실히 알게 되면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명상인 거죠. 명상. 그러면 바라보는 그 시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 세상, 내가 스스로.
그 나머지의 한계는 한계일 뿐인 거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부처님께서 꼭 하라고 하는 명상의 이유고, 우리 실생활에서 명상이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고, 명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해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해요. 호흡에 집중할 땐 편안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누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고, 5분이라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 넘기지 마세요. 안 넘겨도 돼. 하루에 5분도 좋고 꾸준하게. 근데 시간을 딱 정해서, 왜 시간을 정하느냐? 내가 시간을 딱 정하면 의식이 그 시간에 하기 싫은 감각이 확 올라가고 의식이 싸우게 돼요. 얘를 이겨낼 때 의식이 단단해져요. 의식이라는 것은 이 전두엽에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 같은데, 피질 속에도 있고, 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두꺼워집니다. 얘가 두꺼워지고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각을 누르는 힘이 강해져서 요 안에 있는 편도체나 이러한 해마나 이러한 것은 작용이 적어져요. 이건 뇌과학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을까 하고 한번 약속을 딱 잡아보세요. 약속을. 그리고 꾸준하게 그냥 앉아갖고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코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이렇게 집중. 이것을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뇌의 근육을 키운다 생각하고, 이 의식에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을 이겨내는 나를 만나게 돼요. 마음이. 그리고 이렇게 감각을 이겨내다 보면 얘가 이 작용이 강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예민한 사람. 예민함은 어디서 올까요?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감각을 줄이고 의식을 키우는 들숨날숨을 연습하다 보면, 오늘은 예민해가지고 밤잠을 설쳤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별거 아니야라는 걸 알게 돼요. 별거 아니야를 알게 되는 건 지혜 영역. 이야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의 흔들림도 없어. 이것은 의식이 커지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 너무나 중요한 이유.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명상 제일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사성의 성문에서 바라본 이야기 있죠.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수행자의 편안을 보시고,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로 보면 생로병사는 존재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살더라. 어떤 사람이 감각을 이겨내고 삶이란 이런 거야라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존재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 한계를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살 수 있더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물론 불교는 요 한계 속에서 더 벗어나는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부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땐 이것만 갖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요거를 갖게 되면 더 큰 거 하니까 요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요 기본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사라지고 그냥 초월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 이건 부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현실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됐을 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죠. 이게 먼저인 거죠.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명상을 배우면 명상을 배우는 이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이유, 아 이렇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존재의 한계에서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고진멸도에서 고의 집착이 뭔지 이것을 벗어나는 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학 일체애고 북방에선 열반적정 알 수 있는 거죠. 삼법인의 내용을, 사성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